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기꺼이 애통해야 하라.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Don't worry, be happy, 곧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이나 슬픔은 금기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애통함은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눈물이 멈춘 자리에는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아랍 속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웃고 즐기는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눈물과 애통함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사막 같던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 되어 큰 위로와 부흥의 역사를 낳았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애통함의 강을 건널 때 이루어집니다. 애통함은 위로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안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능력을 동반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애통해야 하십시오. 나의 애통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애통함의 강을 건널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영혼을 적시는 단비와도 같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압니까? 오늘은 90번째 기꺼이 애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부터 팔복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죠. 어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의 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애통은 불평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불평과 애통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는 그런 표현을 썼죠. 경건한 불평을 해라. 불평과 애통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조금 정리한 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통은 믿음에 근거한다. 애통은 신학으로 가득한 기도다. 크리스천들은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는다. 따라서 애통은 고통과 약속 사이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애통하는 것은 기독교적이다.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할까요? 애통과 고통의 차이, 고통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애통은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경건한 불평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불평하는 것, 그것이 애통이다. 그러니까 불평과 경건한 불평은 다른 것이다.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복이라고 우리들이 느껴지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느껴져야 우리들이 스스로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들이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느껴져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들의 불평이 애통함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죠.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셨는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 네가 참 힘들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우리의 불평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해결함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게 복이구나.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유가 그것이구나.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때 불평이 애통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에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그런 영어 문장이 하나 나와 있죠. Don't worry, be happy. 그냥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며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애통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애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가 없다는 거라고. 애통함이 없다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얼마나 우리를 유치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부활의 기쁨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애통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슬픔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끈을 붙들고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통함이 왜 복일까? 애통하는 자만이 기쁨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일 우리들에게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우리의 인생에 슬픈 일이 없다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슬픔을 경험해 본 자들에게 기쁨이 기쁨으로 다가와요. 우리들의 인생에 한 번도 절망을 해보지 않은, 아니 절망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절망해본 자에게 소망은 정말 멋진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망을 느끼게 되는 것. 애통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가장 나쁜 것,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불행한 것은 조용한 절망이에요. 울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통함을 아뢰지 않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애통한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불평이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울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애통해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 눈물이 멈춘 자리에는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눈물이 없는 삶은 드라이해요.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있어서 우리들이 뻑뻑하지 않잖아요. 눈에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인공 눈물을 넣어야 돼요. 사실 눈물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랍의 속담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죠.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따뜻한 햇볕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햇볕만 비추는 것, 물이 없는 햇볕은 사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눈물, 애통함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 저는 한국교회의 전성기는 애통함이 살아있었을 때 같아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막 근대화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형식은 그때 그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애통하는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국 방방곡곡 골짜기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들의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셨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애통함이 사라져버린 이 교회와 애통함이 사라져버린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마 눈물이 없어서 뻑뻑해질지 몰라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라.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지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애통함은 위로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애통은 상심에서 소망으로 가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애통할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애통은 소망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더라고요. 오늘날 애통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라지니 부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와, 그러고 보니까 애통함이 정말 큰 복이네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복이네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몇 년 전 썼던 그 설교 원고 속에 제가 제대로 불평하기라고 하는 것을 좀 써봤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애통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교만이 아닌 고통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라.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의 불평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 두 번째, 애통이 선을 넘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기도하라. 혹시 우리들의 애통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애통할 때 잘 애통하라.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겠어요? 애통함은 좋은 것이지만 불경스럽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해라. 세 번째, 겸손하고 솔직하게 빠짐없이 아뢰라. 진짜 애통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 네 번째, 단순히 불평만 하지 말아라. 꼭 기억하세요. 불평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불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불평하거나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애통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느낀다면 잘못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애통함으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애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심령에 애통함으로 가득한 분이 있다면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꺼이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이 고통과 슬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애통함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애통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찾는 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